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려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제목은 요나단, 요나단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요나단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 제목입니다. 여기 지금 23장에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윗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 그일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잘 도와주고 건져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응망덕해서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 다윗을 오히려 사울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피해서 지금 또 도망을 가게 된 것이 앞에 1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5절인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인데, 그때 이 사울이 온다 하는 것을 만약에 다윗이 보지 못했다면 이 사울에게 꼼짝없이 또 잡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이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이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이 지금 죽이러 오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그래서 십광야로 또 가서 그곳으로 피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죽이러 오는 거 모르고 있다가 다윗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겁니다. 또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도 피할 바 피하지 않고 또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면 이 참 어리석은 또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홍수가 있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노아가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또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몰라도 문제고 알았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문제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롯이 나가면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나가면 또 죽는 거죠. 몰라도 죽고 알아도 행치 않으면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은 장차 망할성이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썩을 양식 하나라도 얻고자 열심을 내고 있고 헛된 수고 해나가다가 결국은 세상 망할 때에 또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받은 그러한 구원 받게 된다면 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도 염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수도 없이 알려주시고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가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말 그대로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사울이 지금 죽이러 온다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때에 이 십광야 수풀에 또 숨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수풀에 들어가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 요나단이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찾아왔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자기 아버지 사울 모르게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이 뭐 내가 다윗 만나러 갑니다 뭐 광고하면서 왔겠어요? 모르게 몰래 아버지 몰래 다윗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울은 지금 왕의 위치에서 자기가 가진 권세와 힘을 다 동원해서 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을 못 찾았는데,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잘 찾아온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못 찾고 못 만나고, 하지만 요나단은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 다윗이지만 지금 찾아와서 만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요나단은 찾게 되었고 사울은 그렇게 찾아서 죽이려고 해도 못 찾고 있는가? 그 이유가 앞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매일같이 찾아도 이 다윗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만날 수 있게 그 손에 주셨기 때문에 또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잘 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울의 군사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 사울 왕의 권세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울이 매일같이 찾아도 못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요나단같이 한 번에 가도 그냥 다윗을 쑥 하고 만날 수 있는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게 이 사울에게 달린 게 아닌 겁니다. 사울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환경에 달린 게 아닙니다.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 달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걸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 도와주면 잘 될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또 그일라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지금은 십광야 이 수풀에 숨어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고 또 그 다윗을 격려해 주고, 이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나는 거,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몰래, 사울 몰래 그 진영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사울도 아마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참으로 아끼고 요나단과 가장 친한 그러한 친구이니 언젠가 다윗과 연락을 주고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요나단에게 뭐 사람을 미행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그러한 가운데서 몰래 빠져나온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닌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었다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했다가 이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인데 아들에게 창을 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지금 있는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가서 몰래 만난다 하는 거, 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이 참으로 크고 위험한 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단이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본 것처럼 자기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 그러니 자기가 위험한 일 처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가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 만나고 어떻게 하든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지금 요나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써, 실제 행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이고 진실되게 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했는가? 여기 두 마디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줬어요. 17절에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저 뭐 말로만 두려워하지 마,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고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잘 못 됩니다. 두려워하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두려워하는 그때부터 일이 실패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이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피해 갔을 때, 21장 그 마지막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가드왕 아기스를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미친 척 한 거예요. 살려고. 그 순간에는 다윗이 순간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서 미친 척 했다가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하고 또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거. 특별히 다윗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했을까? 그것은 아닌 겁니다. 다윗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비록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22장 그 마지막 절에도 그랬죠. 아비아달이 도망쳐 왔을 때 이 다윗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 주는 다윗인데 자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기를 낼 수 있다. 자기가 모르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한 번은 실패했지만 몇 번은 실패했지만 그런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미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또 한 번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몰라서 요나단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말해주는 겁니다. 또 말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할 수 있게끔 알고 있어도 또 말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그래서 이 요나단도 다윗을 찾아와서 이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얘기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록 이 숲을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로워하지 말고 쓸쓸해하지 말고 두려워 겁먹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것을 요나단이 다시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을 말해준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순서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인 요나단이 그 왕위를 또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질서와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봤을 때 참으로 어린 나이에 그 강한 골리앗을 가서 혼자 가서 물리치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다윗의 평소의 언행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도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은 잘 깨달아 안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얼마든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뒤에 설 사람이다. 나는 너 다음이다. 하면서 또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면만 볼 때에는 이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낫고 더 좋은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거 일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금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요나단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기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지요.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러한 이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이와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요나단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높이시리라. 우리 보았는데,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잠깐뿐인 세상에서 잠깐 높아지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높이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참 귀한 믿음이에요. 요나단.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며 찾아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이 요나단인 겁니다. 또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요나단의 귀한 믿음인데, 우리가 또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스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돌아가고 다윗은 그 숲풀에 두 사람이 언약한 다음에 이제 각자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이 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 두 사람의,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사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뒤에 가서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고, 다윗은 왕이 되고 이제 마지막 만남인 겁니다. 19절과 20절. 19절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이 10사람들이 그때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가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이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어 있다. 그러니 왕이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게 우리의 의무다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지금 사울 왕에게 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실상은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 죄가 없는데, 무죄한 다윗인데 그러한 다윗에게 손해를 주고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이 10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면서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 참 귀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귀하지만 올바른 열심을 내야 돼요. 올바른 열심. 이 광야의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10사람들은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충성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충성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열심은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수고하는 게 다 좋은 수고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수고 중에 헛수고가 있어요. 헛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된 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러한 헛된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에 참으로 열심을 내되,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뭔가, 그것을 먼저 잘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열심을 낸다는 거, 그 열심 그 자체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 낸다는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열심이어야, 올바른 열심, 올바른 충성,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일에 부지런히 해나가는 그때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지금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바로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 십사람들이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잘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들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구나, 사울이 하나님의 편이구나,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열심을 내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왜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는가? 뭐가 옳고 그른 건지,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넘겨줘야 되는지, 아니면 다윗을 잘 피난시켜줘야 되는지, 피신시켜줘야 되는지, 뭐가 올바른 건지 왜 분별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잠언 통해서 계속 새벽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보고도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산파들이 참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그 위기를 잘 또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셨다. 우리 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를. 그래서 이 지금 10사람들 지혜가 없어요. 보고도 모르고 보고도 분별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왜 없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다 하면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이 하나님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7절에서도 보았죠. 7절.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다윗이 지금 성읍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도 하나님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 자기도 하나님께 복받는 위치에 있지 못하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너는 복받기를 바란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또 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잘해서, 자기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또 재앙을 얻기를, 당하기를 또 원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이처럼 참 악한 가운데 있어요.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좋은 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또 사람의 정도, 인정도,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도리도 저버리는 그러한 사울인데, 삶의 모습이 그러면서도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울이 참 어리석고 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뭐라 하죠? 22절과 23절에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예, 그러면서 사울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다윗 누가 말하는데 참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까 너희들은 각별히 조심해서 그 다윗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와서 보고하라 하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이 십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축복해준 다음에는 이용해 먹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자기 일에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이용당하는 이 십사람들도 어리석은 것이고 또 이처럼 하나님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러한 이 사울도 악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악하고 또 왜 이렇게 십사람들처럼 어리석은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 복 받는다 하니 그 말에 또 속아서 또 죄 짓는 가운데 죄 짓는 줄도 모르고 또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또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정탐하고 또 이 보고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가서 숨었고 그러니 사울이 듣고 그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피하고 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고 또 하였으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서 지금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피해가다가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황무지, 황무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황무지인데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황무지에 있고 또 그때의 사울의 사람들이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에워쌌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사방이 포위가 돼서 에워싸임을 받고 있으니 이 다윗이 이제는 정말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정말로 이제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지요? 27절에서 끝절 읽어주십시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건져주신 겁니다. 황무지에서 삥 사방이 포위당하고 둘러싸여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것이 시간 문제인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막 달려와서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노하고 있다, 쳐들어오고 있다 하니 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 쫓아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을 다 점령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 그 일이 더 급해서 결국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다윗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이 사울이 돌아가서 그 블레셋과 또 싸우러 가게 된 겁니다. 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블레셋이 그 순간에 쳐들어와서 참으로 사울이 다시 그로 가서 그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하는 거 뭐 누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 겁니다. 그저
꼼짝없이 이제는 죽게 됐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아무 소망이 안 보인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살리시고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겁니다. 황무지인데 황무지에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와서 도와주고 숨을 데가 어디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애워쌌는데 다윗에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다면 사울에게 가서 막 빌면서 살려달라고 했든지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고 했든지 했을 겁니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다 실패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우리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있는 사울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점점 다가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아무 소망이 안 보여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각 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써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처럼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러한 자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가 있다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요나단과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요나단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 같은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요나단과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